여기 지금 여러 사람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죠. 우리가 했을 때는 바울과 누가입니다. 그리고 함께 한 사람이 지금 동역자가 7명 이름이 나옵니다. 바울이 계속 선교 지역을 사역을 하면서 제자들이 곳곳에 세워지고 생명을 걸고 바울과 함께 로마까지 가기를 원하는 많은 이 제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7명은 누가를 제외한 나머지 7명이 각 이방인 지역의 교회 대표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중직자고 대표들을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가는 목적이 사실은 예루살렘 본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선교 지역에 세워진 이 교회에서 연보를 전부 다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을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연보를 가져가는데 바울이 혼자 가져가는 게 아니라 각 대표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뭐 가이오라든가 디모데 이 사람들 대표를 또 부르고 또 이 마게도니아와 헬라 지역에 있는 교회들 대표도 부르고 해가지고 함께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보신 함께 가는데 그냥 함께 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함께 가는 겁니다. 교회는 무슨 뭐 이렇게 취미생활을 하기 위해서 모인 단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갈 때는 이런 내용들을 같이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구원의 축복을 받도록 하셨잖아요. 지난번에 선교사님 오셔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오직 복음을 말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이 선교를 하면 할수록 더 강하게 그 마음에 와닿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오직 복음이 아니면 정말 안 된다는 답이요. 현장에 가보면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더 강하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혹시 내가 복음 말고 딴소리 하다가 오면 안 된다. 이 짧은 시간이고 어떻게 보면 그 한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오직 복음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올려고 이렇게 자꾸 생각이 든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이번 지난 주간에 우리 받은 말씀 중에 복음화죠. 복음화. 여러분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화가 돼요.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이 계속 뿌리를 내려야 돼요. 복음을 들으면은 유치원생도 다 압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참 선지자 제사장 왕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셨다. 이 정도 뭐 아는 거는 유치원생도 다 교육시키면 다 알아요. 더 잘해요. 7살짜리가요. 그때 알테에서 와가지고 7살짜리가 구원의 길을 했다니까. 우리 중국 선교사 아들. 그러니까 알테에서 학생들이 다 뒤집어졌어. 10분 딱 시간 줄 테니까 구원의 길을 해라. 이게 프린터 되는 게 있더라고. 프린터 된 걸 이게 쫙 걸더니만은 탁 선을. 원래 인간은 뭐 7살짜리가요. 이야, 잘하더라고. 그 시간을 내가 재봤어. 영접까지 딱 하는데 11분 딱 걸리더라고. 정확하더만.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 선교사님이 아들을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또 만납시다. 여기까지 다 하더라고. 그 다락방 여는 것까지. 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전부 다, 야, 7살짜리도 해요. 그런데, 복음화라는 거는요, 그 내용을 우리가 외워서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내 것이 되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각인, 뿌리, 체질 내려.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잘못 각인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 배운 게 전부 그런 거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런 것만 배웠잖아요. 복음화는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이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내 삶 속에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났다는 이 말이 실제 내가 확인이 되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는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화가 되어져 갑니다. 내가 복음화가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을 복음화, 우리 청주를 복음화 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뭐 생각은 좋은데 실제로는 그 역사는 안 일어나는 거죠. 내가 복음화가 안 된 상태에서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뿌리를 내리면은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는 눈이 딱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면은요, 굉장히 율법적으로 봅니다. 나도 모르게. 원래 우리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잘못했어? 잘했어. 너 틀렸어? 맞았어. 이게요, 사람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는 이거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범죄하고. 그 내가 막 심판주야. 막 이렇게 해보면 나도 모르게.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 말 실수하는 사람도 있지만 말을 안 하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을 막 가진 사람 많다고. 막 이래. 그건 내 기준이지. 이 눈이 완전히 모든 걸 복음의 눈으로 보는 눈이. 그러면 별로 화낼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유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양보해라. 그리고 복음화가 된 사람을 보면 양보를 잘해요. 뭘 양보를 하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심 그 양보할 수 있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사단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기 때문에. 복음화를 못 누리도록 사단이 공격하는 통로가 뭐냐면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이에요. 모든 사람은 그게 약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딱 그걸 양보해버리면 돼요. 아, 이거 나 손해보는 거 아니야? 결코 하나님이 손해보도록 하지 않습니다. 해보시라니까. 그 복음을, 아이고, 난 손해보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양보해보면 하나님이 더 큰 걸 주셔요. 그걸 아는 사람은 양보가 됩니다. 그런 모습을 딱 보면 이 사람이, 아, 복음화가 어느 정도 돼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죽어도 못 노는 사람이죠. 아, 바들바들 떨면서. 그런 분들은 아직 이 영적인 거를 축복을 모르는다고 봐야 되죠. 그 사람을 정죄할 이유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 이분이 아직 이 복음의 축복을 잘 모르시는구나.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보좌화. 이 보좌의 배경, 하늘나라의 보좌의 배경으로 나는 이제 살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배경이라는 게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그 배경을 하나도 못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그 하나님 자녀의 그 신분, 권세, 특권이 많거든요. 그걸 하나도 못 누려요. 그럼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 자녀가 안 돼서는 몰라도 하나님 자녀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이 보좌의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려면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주겠다 얘기했잖아요. 왜 예수님이 쓸데없이 그 이야기를 했겠어요? 천국 열쇠를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니까. 그 기도의 축복이 기도의 축복. 그래서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이 보좌의 축복이 내게 와 있는데 실제로 내 것으로 이제 갖다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통장에 돈은 많은데 인출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평생 한 푼도 못 써 그냥 죽어.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미국에서는 실제 그런 거지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이 거지 할아버지 죽었는데 시체를 치려고 보니까 이 몸에 $100짜리 지폐가 잔뜩 감겨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굶어 죽었어요, 이 할아버지가. 이해가 됩니까? 아니, 돈을 동양해가지고 그걸 $100짜리 지폐로 바꾼 다음에 자기 몸에다 이렇게 붙이는 취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할아버지는. 그런데 돈을 그게 뭐 몇만 달러가 될 정도로 돈을 많이 두르고 있었는데 죽었다니까. 병들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우리가 꼭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보좌의 축복을 다 받아놓고 쓰지를 못해. 왜? 이 기도의 비밀을 모르니까. 이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보좌와의 축복을 계속 누리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시대 서밋화 상식 이상을 생각해야 돼요. 상식 이상. 이 시대를 살리는 서밋으로 우리를 세우시는데요. 서밋으로 세울 때 하나님이 우리 이런 비밀들을 알게 하면서 서밋 시대로 시대 서밋하러 우리를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을 예를 들어보면요.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 내 용서해 줄게 이러면 상식적인 대화잖아요. 내 형들 내가 뭐 총리도 됐으니까 날 팔아먹은 거 용서해 줄게. 형들이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요셉이 형들에 대한 마음에 원한이 있지 않겠어요? 보통 같으면은. 그런데 요셉은 상식 이상의 말을 했어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다 그랬다. 어떻게 형들이 팔았는데
많은 사람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앞서 이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다. 형들이 판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시 이상의 말입니다. 그렇게 돼야 시대 서밋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자꾸 그런 쪽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아무도 안 가는 빈 곳으로 서밋을 만들어 가지고 이 빈 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 빈 곳을 살리라고. 아무도 안 가. 그래서 이런 나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런 축복 속에 내가 위치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건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작용하셔가지고 내 영과 혼을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가지고 나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네요. 목사는 이 말씀을 전달하는 것뿐이에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네요. 그래 내가 뭐 애탈 것도 없어. 그래 잘 안 자라서 막 목사님들 보면 막 속이 터져. 뭐 그럴 것도 없어. 내 속 터지면요 성도가 한 100명, 200명 되면 이 속이 다 골바 터지지 목사님들이. 되든 안 되든 나는 말씀 전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막 속 터질 것도 없어.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내가 이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는 있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 위치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걸 누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받도록 해가지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작품을 다 남기게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쭉 살고 나면요, 야 불신자가 봐도 신자가 봐도 야,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 원하는 걸 딱 알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작품을 남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목사님들 책을 자꾸 쓰라고 그러셔가지고 야, 이 책을 써서 남겨야 후대들이 그걸 보고 참고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저도 책을 하나 써야 되는 생각이 이제 슬슬 듭니다. 나 75세 되기 전에는 책을 한 건 탈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75세 되기 전에. 딱 15년 사역을 좀 먹고 60세에서 75세. 이걸로 기도하고 있거든요. 말씀의 미리화. 자,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으면은요, 이 미리화는 뭐냐면은 미래를 내다본다는 거예요. 그 이게 뭐냐면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거예요. 약속으로 잡는 거예요, 약속으로. 그 이게 일본 애들은 이제 이게 계약이라고 번역했어요. 한국말은 언약이라고 번역해요. 영어는 커버넌트라고 번역을 해요. 이 말이 조금씩 틀린데 하여튼 잘 이해를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언자 약속할 약자잖아요. 말씀이 약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이 하필이면 우리 황대의 성도님한테 이런 약속을 딱 하나님 지금 주신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사도행전 20장 1절 16절 사이에 이 말씀 중에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기하잖아요. 안 신기합니까? 내 마음속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가지고 이 말씀을 약속으로 탁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그 요게 미리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언약을 붙잡으면 이 성취가 돼요. 신기하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그 말씀을 딱 잡았거든요. 내 가슴에 어느 날 많이 듣던 얘기인데 어느 날 내 가슴에 팍 꽂히더라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됐어요. 말씀대로 되더라니까.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좋은 말씀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다가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내 가슴에 탁 꽂혔어요. 그렇지. 우리 가족을 다 구원하실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이게요. 딱 꽂히면서 기도가 딱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지더라고. 이게 그대로. 그럼 청주복음화 여러분 언약을 딱 잡으면 어떻게 돼요?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 현장화. 이 말씀의 현장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현장에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언약을 잡은 사람은요, 현장을 보는 눈이 딱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이제 가족 구원에 대한 어떤 말씀을 잡았다. 그러면 우리 가족 구성원들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니까.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왜 저래? 우리 어머니가 왜 저래? 뭐, 우리 가족 누가 왜 저래?가 아니라, 복음이 없어서 참 힘들겠구나. 불쌍하구나.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 그래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청주 복음화 언약을 잡은 사람은요,
말씀 들을 때마다 청주 현장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게 돼요. 그럼 청주 현장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니까. 아, 이 사람들이 진짜 힘들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미션화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미션을 탁 확인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배 회복을 해요. 예배 회복. 예배 회복, 예배, 공예배는요, 가능하면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기도를 하셔야 돼, 이것도. 그냥 하면은요, 이 잘 안 돼.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생각은 드는데, 실제로 잘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 예배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언약 회복.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이 있고, 내 개인에게 주신 언약이 있는데, 언약을 제대로 회복해, 붙잡으셔야 돼요. 그 언약을 잡은 사람은 안 잡은 사람은 눈빛 보면 압니다. 눈빛을 내가 이렇게 가감없이 이렇게 보잖아요. 눈빛을 보면요. 언약을 잡은 사람하고 안 잡으면 진짜 눈빛이 달라지다니까. 제 자신도 그랬지만 다른 장로님도 내일 보니까 눈빛이 딱 바뀌더라고. 이 사람 진짜 잡았구나. 딱 내가 느낌이 오더라고. 그냥 말하는 거하고 언약을 진짜 잡은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오늘 여기 7명 바울과 같이 가는 사람들이 왜 이 사람들이 그 순교의 길을 가는데요, 그렇게 당당하게 따라갔겠어요? 어휴, 다 도망가지. 그 다음에 기도 회복. 이 언약을 잡으면 반드시 행복한 기도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복음화라는 단어가 멀리 들리는 게 아니라 가깝게 들립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그 몽골 가가지고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 영접을 했어. 그러면 영접한 다음에 그냥 안 끝나. 어제도 그 바야르마, 이름이 바야르마라는데, 그 아줌마도 딱 영접시킨 다음에 꼭 4가지 확인을 해요. 뭐 확인하냐면은, 나는, 그게 이 주어가 중요해. 나는 자 빼먹으면요, 비인가 이러더라고요, 몽골 말로.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걸 자기 입으로 다시 말하게 해요. 근데 이게 쉬운 건데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 금방 영접하신 분들은. 그 이분도 어제 막 더듬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 그 할 때까지 계속 시켜. 아우, 헷갈려. 그래서 처음 해보는 거니까. 예. 우리는 쉬운데 그 사람은, 그럼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것도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 말하게 해요. 그러면 이제 말을 해. 그래서 세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몽골 사람들은 다 그걸 외우고 있어요. 전부 다. 그래, 왜냐하면 선교사님이 자주 갈 수가 없으니까 내가 갈 때까지 이 4개만 계속 암송하고 있어.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네 번째가 뭔지 아세요?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방금 예수 믿었는데 세계복음화의 주역인 이 사람이 뭐 가슴에 와닿겠어요? 그런데도요, 그걸 시키시더라고. 그래서 4개를 딱 시켜가지고 이제 2달 뒤에 또 가서 만났어. 외우고 있나? 그러면 얘기해봐. 얘기를 다 하더라고. 이 사람들이 사도신경 외우듯이 막 달달달 외우고 있어. 사도신경이나 이런 거는요, 의외로 이 사람들도 들은 게 있어가지고 잘 외우더라고. 그 요거를 딱 시켜요. 4가지를. 꼭 예수 방금 영접한 사람은요. 여러분, 세계복음화,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도 세계복음화가 멀리 있다. 그 사람은 잘못 배운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야기하신 거, 138 회복.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땅끝 정인, 이걸 꼭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속에서 나의 로마를 찾아야 됩니다. 나의 로마. 이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려 했던 나의 로마, 이게 꼭 찾으셔야 돼요. 자, 여기 이제 지난 주간에 메시지를 간단하게 정리한 겁니다. 자, 오늘 보니까 마게도냐하고 헬라 지역이 뭐냐면은 아가야 지방입니다. 로마 행정구역상으로 볼 때는 아가야 지방이고, 옛날부터 여기는 헬라라고 불렀죠. 마게도냐. 지금은 이거 합쳐가지고 그리스가 되죠. 그리스 나라 이름으로. 자, 이 헬라 사역을 마무리하는 3차 선교여행에서 마무리하는 장면인데요. 제자들에게 가는 곳마다 제자들에게 뭐예요? 에베소 지역 제자들, 마게도냐 지역 제자들, 헬라 지역 제자들에게
여러 말로 권하고 여러 말로 권하고 뭘 권했겠습니까?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토록 당부했던 사도행전 138 복음과 언약이에요. 복음과 언약. 여러분 복음과 언약을 모르면요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났음을 확인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아, 끝났구나. 아, 하나님 나는 안 끝난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에요. 내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난 거다. 이걸요 확실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체험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끝나면 가다가 또 돌아가야 돼요. 계속. 그래서 신앙 성장이 안 돼요. 끝났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든 간에. 아이고 하나님 너 끝난 줄 알았는데 뭐 이런 사건이 터졌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진짜 끝냈는지를 확인하라고 그 사건을 주신 거예요. 그걸 확인해 보시면 끝난 거 맞구나 하는 거예요. 절실하게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보다 더 큰 존재가 없어요. 문제가 더 큰 게 아니라 그리스도도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난 겁니다. 이거를 꼭 확인하셔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 이제는 내가 사는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전도와 선교. 나는 이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 것이다. 이 방향이 확실하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성령 충만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고스톱 치다가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이걸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땅끝까지 정인이 되도록 하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땅끝까지 정인되면 모든 게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복음과 언약이에요. 이거를 제자들에게 계속 권하는 겁니다. 다른 건 말할 게 없어요. 그래서 바울도 나는 이제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다른 말 안 하겠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자기 선교식을 가보니까 갈수록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지식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특히 아덴 같은 데 세계적인 철학의 도시, 뭐 철학자로 이야기하다가 이게 사역이 안 돼. 그래서 나는 이런 이야기 이제 안 하겠다니. 그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도 현장 가보니까 여러분 몽골 가가지고 여러분 다 가면은요 엄청난 사역자 다 할 수 있어요. 다 새신자들이거든. 아무것도 몰라.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한마디만 해도 막 아멘 합니다. 다. 정말 사람들이 아는 게 없어. 이제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된 사람이에요. 막 앞에 서가지고 이거 구원의 길을 하고 한다니까. 제가 작년에 갔을 때 쭉 돌면서 각 지역마다 성경 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같이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시키더라고. 돌아가면서 한 명씩. 구원의 길, 십자가 그리면서는 구원의 길. 다 해봐. 돌아가면서 다. 내가 옆에 사는 거 쫙 봤거든. 뭐 내가 몽골 말은 모르지만. 그래도 막 열심히 설명하더라고. 그 몽골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이렇게. 그거 이제 훈련이 돼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은 지 1년, 2년, 여러밖에 안 돼요. 근데도 구원의 길 잘 하더라고, 이거를. 노트 보세요. 막 몽골 말로 팍팍하게 적어가지고. 그 눈빛을 보면 알아요. 내가 말은 못 알아듣지만은 눈빛을 보면 그 복음을 설명하려고. 참.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를 해놨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데 가서 한번 보시면은요. 나도 이거 빨리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 많이 들 겁니다. 석 달 동안. 이 석 달 동안 고린도에 있었는데 이 석 달 동안에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게 여기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집이 누구냐면 가이오 집이에요. 이게 이 고린도 교회로 사용됐던 게 가이오가 이쪽 더베 사람인데 고린도 와서 살았단 모양이야. 이 사람이 고린도에서 자기 집을 교회로 쓰도록 가이오가 많은 식주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때 추정하기로는 바울이 석 달 동안 가이오 집에 머물면서 로마서를 기록한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 신학이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바울 신학이 로마서에서 이 뭡니까? 이신 덕의
이 신덕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게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핵심. 믿음으로 구원. 그러면 유대인들은 뭐죠? 율법을 행함으로 의를 얻는다. 이행덕이에요. 이행덕이. 이게 유대인들의 이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이 유대인들과는 정면 충돌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를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완전 반대예요. 반대. 이신덕의 이게 로마서의 한마디로 핵심입니다. 이걸 가지고 계속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막 달라드는 거지. 무슨 율법을 지켜야지. 뭔 소리 하는 거야. 막. 뭐 예수가 그리스도야. 막 이러면서 계속 이제 공개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보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게 로마서의 어떻게 보면 핵심 구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이 로마서 핵심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거는 뭐야? 착하게 살아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행함을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그 행함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행함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돌을 닦아도 안 돼. 그러면 저 산속에 들어서 혼자 살아도 안 돼요. 내 생각 속에 범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 믿음으로 되니까 행동은 내가 개차반으로 살아도 되느냐? 아닙니다. 로마서 보면 바울이 뭐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폐하려고 하느냐? 그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율법을 행하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심판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고 구원받은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함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 다 되는 거죠 나중에는. 그걸 성화라고 해요. 성화. 이걸 이해를 못하면은 헷갈립니다 이게. 아니 예수 믿었는데 막 중직자 됐는데 행함을 보니까 엉망 같아. 내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 막 욕하는 거야. 막 중직자가 절 수가 있냐면서. 목사가 돼가지고 절 수가 있냐면서. 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가능하죠.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저분이 저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구나.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비판할 수가 없어. 지난번에 얘기했죠. 로마서 8장 2절.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왜 정죄할 수 없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다 해결했으니까 정죄를 못한다니까. 김정욱 지사님이 죄를 그리스도가 다 해결했어. 그런데 내가 막 정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보다 더 큰 분이냐?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죄를 할 수가 없어. 이 사람이 예수 안 믿어서 모르는데 예수 믿고 끝나버렸는데 그따 대놓고 내가 맞자 이렇게 하면 그건 이상한 사람이야. 불신자한테는 해도 괜찮아. 그러나 예수 믿고 정죄가 없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형제간에 싸우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싸우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꼴이 된다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나는 예수님이 착하게 형제간에 착하게 지내라 이 말인 줄 알았어 처음에는. 그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은 정죄하면은요 내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꼴이 된다니까. 그러면 적그리스도예요. 이게 엄청 무서운 방향으로 빠지는 거야 이게. 그리고 형제간에 욕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실수를 해도 기도해 줘야 돼. 기도. 그러니까 이행덕이 이제 아니고 이신덕이다. 이걸 로마서에서 아주 강조를 하면서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제자들을 양육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복음과 언약 속에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그 바울을 함께 가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예루살렘까지 함께 간 사람도 있고 저 로마까지 함께 간 사람도 있습니다. 이 누가 같은 사람은 로마 감옥까지 같이 갔죠. 여기도 보면 이제 사람을 제가 소개를 해놨습니다만 연보를 가지고 가는 고린도전서 16장 1절 4절에 보면 이제 이 얘기 나옵니다. 연보를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도 내가 했고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도 연보를 준비해가지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걸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연보를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본 교회를 도와준다는 것 자체가 이방인들이 모인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더 이렇게 체험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생각해 보세요. 저 몽골 사람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임마누엘 교회를 돕는다 하면 상상을 해 보십시오. 세월이 흘러서. 그럼 제자들 일어나가지고요. 그 사람 응답 받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사건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졌는지. 자,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다 쓰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소바드는 건전한 출생이라는 뜻인데 로마서 16장 21절에는 소시바드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시바드 동력자, 로마서에 인사하는 소시바드도 무난한 일을 할 때 친척 동력자이 나오는데요. 소시바드 나옵니다. 그다음 아리스다고는 최고의 통치자 이런 뜻인데 이 사람은 로마 감옥까지 같이 갔던 사람이에요. 동력자였고요. 골로새서 4장 10절과 빌리몬서 1장 24절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군도는 이제 두 번째 이런 뜻인데 둘째 이런 표현입니다. 이 사람도 아리스도가와 함께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대표였어요. 대표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연보를 가지고 가게 된 겁니다. 가이오는 기쁨이란 뜻인데 이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고린도서 1장 14절 보면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 고린도 교회에 자기 집을 미션홈으로 내놓은 사람이고 식주인으로서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그렇게 많은 교회를 도왔던 사람이고 또 요한 3서에도 보면은 그 사도 요한을 도왔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많은 교회들이 이 가이오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서는 상당히 경제력이 있던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두기고는 행운의 아이 이런 뜻인데 두기고도 로마 감옥까지 갔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신실한 일꾼이고 많은 바울의 심부름을 해가지고 지역을 살리는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전달했던 사람이 이 두기고예요. 두기고가 전달했고 또 거기서 사역도 했습니다. 그레데 사역을 디도를 대신해서 그레데 사역도 하고 에베소 사역도 잠시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로비모는 양육하다 이런 뜻인데 이 사람도 동력자였고요. 나중에 로마로 가다가 병이 걸려가지고 밀레도에다가 내려다 놓고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로마까지 못 따라간 사람이 몸이 아파가지고 그런 인물입니다. 예루살렘까지 따라갔다가 거기서 또 잡힐 뻔하고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제 이런 7명의 교회 대표들이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향해 같이 가게 됐습니다. 함께 가는 자. 이렇게 함께 간다는 건요. 이 복음과 언약에서 서로 소통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 골로새서 4장 11절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 우리가 올 초에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해를 지금 마무리해가는 과정인데요. 마무리 가는 중에 또 바울과 함께 가는 자가 나와가지고 함께 가는 자들 하나님이 보내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 우리가 그래서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른 걸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 자, 언약이 소통이 되는 거죠. 자,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올 한 해 이제 우리가 걸어왔는데 내년에도 오늘 행정조직도 좀 발표하겠습니다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년에도 많은 응답을 주실 거예요. 미리 하나님은 말씀을 미리 주시는 거예요. 항상. 드로아 지역에서는 보면은 주간의 첫날이 뭡니까?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주간의 첫날이 이 주일날 떡을 때려 모여다가 떡을 성찬식이죠 이게. 떡을 때려 모였다가 바울이 성찬식 하고 나서는 뭐예요? 강론을 해요. 강론을 했는데 밤중까지 계속 한 거예요. 하루 종일 바울이 이 복음을 강론한 거예요. 뭘 강론했겠습니까?
로마서를 다 이제 기록하고 다 이제 이게 바울 이 신학이 딱 정리가 된 거거든요. 다 이제 보내놓고 나서 드로아에 와가지고 뭘 얘기했겠어요? 제 생각에는 이 로마서의 핵심적인 복음 내용을 강론했어요. 로마서를 강론했을 것 같아요. 이때는 뭐 녹음기도 없고 또 그렇다고 요즘처럼 뭐 필기 도구도 뭐 이런 것도 없는데 그냥 듣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이 떠나버리면 이제는 다시는 못 보는데, 다시는 못 보는 상황인데 떠나고 나면은 이 바울의 강의를 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녹음도 안 되지.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니까 이 바울의 심정이 좀 이해가 돼요. 유 목사님 메시지를 막 저렇게 하시는 거 보면은 그 막 성령이 엄청 은혜를 주셨는데 이 로마서의 내용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 전달하고 가야 되겠는데 얼마나 마음이 저기 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강론한 거예요, 이게. 로마서를 가지고. 제 생각입니다, 이게. 로마서 이제 신학이 딱 정리가 된 거예요.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막 쏟아부은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밤새도록 했다니까, 밤새도록. 이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제자들에게 다시는 이제 얼굴도 못 보는데, 지금 떠나면은, 이걸 마지막으로 이 복음을 얘기해주고 가려고 피를 토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까? 이 사도의 이게 마음이 막 좀 전달돼요, 제 마음에. 이에 강론을 하면서 밤중까지 막 계속 밤중까지. 여기 보면 윗다락에, 자, 우리가 이제 바울이 여기서 윗다락에서 강론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 말씀을 제가 몇 구절 뽑아봤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이 로마서를 강의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를 딱 압축해가지고 한 단어로 딱 해라 그러면 김치원 목사님은 알테에서 강의하시면서 로마서 강의를 하셨는데 압축해서 한마디로 딱 해라 그러면 뭐야? 하나님의 의. 저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의 딱 썼지. 왜 동그라미 딱. 하나님의 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나영화 박사님은 아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하셨고요. 김치원 목사님은 이게 2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 이게 로마서의 핵심 단어야. 나 박사님하고 좀 약간 다른 것 같은데 달라도 괜찮아. 그러시더라고요. 두 분 다 신학자적인 관점에서 뭐 다 비슷한 말이죠, 사실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에게 있는 죄는 그리스도께 가버리고 그리스도께 있는 하나님의 의는 내게 와버린 거예요. 의의 증가. 내가 몇 번 말씀드렸죠. 죄는 가고 의는 오고. 내가 믿는 순간 이 원리를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정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순간 나에게 있는 모든 죄는 그리스도가 다 가져가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는 내게 와버리는 거예요. 끝.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이 핵심 내용을 강론했을 것이다.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가장 힘들게 만드는 부분을 짚어줬지 않았을까. 로마서 4장 11절 말씀해 보면은 이게 이제 아브라함을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아브라함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 받은 것은 할례를 받기 전에 무할례 때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고 그것을 인친 것으로 할례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할례 받는 게 먼저냐 의롭다 받은 게 먼저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할례자인 당신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마땅한 거다라는 걸 설명한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또 강조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이걸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무할례자인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을 그 영적인 후손이 된다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유대인들부터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 핵심을 이 드로아에서 강론했어요. 밤새도록 강론했을 때 강조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들으면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론이에요. 대표론. 로마서 5장에 나오는
한 사람의 범죄로, 이제 아담의 범죄를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 아담 한 사람 통해서 모든 죄가 다 들어와 가지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 살게 되었는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걸음 속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걸음 속에 새 생명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축복. 이게 이제 로마서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세 가지를 말씀드리자면은 이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걸 얘기하려다 보니까 밤새도록 강론하는 거지. 그러다가 윗다락이니까 3층, 다락이 2층이잖아요. 다락에 윗다락이 있었는 모양이에요, 이 집에. 그러니까 3층쯤 되는 높이인데,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이 유두고 이름이 또 희한하더라고. 이름이 뭐냐? 행운이라는 뜻이 행운. 운이 좋다 이런 뜻이래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이름도 잘 지었어. 이 유도가 졸다가 밤새도록 창가에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앉을 자리가 없었나 봐. 창가에 걸터 앉아 있다가 떨어져 버린 거지. 졸다가 떨어져 버린 거지. 그 삼층에서 떨어진 거 어떻게 되겠어요? 죽었던 거예요, 완전히. 그 사람들 보는 게 막 죽은 거야. 야, 그래서 사람 죽었다고 이제 사람 막 웅성웅성 떠드니까 바울이 내려가서 이 유도고를 안고 일으키면서 아직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분명히 뭐 죽었는데 생명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때 또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이 유도고가 죽다가 살아나는 이 상황을 통해서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구나. 이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죽어도 살아났으니까. 그러면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했어요. 날이 새기까지. 이렇게 유도고를 살리고 떡을 떼면 날이 새기까지. 밤새도록 뭐야? 복음의 말씀을 전달한 겁니다. 왜? 이제 바울이 떠나면 다시는 이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죽으러 가야 되는데 바울은. 순교의 걸음을 향하여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요. 요즘 같으면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뭐 휴대폰도 없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로마 감옥에 가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드로아 지역이면 에베소서를 한번 읽어봤을까 가능성이 많아요.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이 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편지는 썼지만 더 이상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날이 새기까지 어떻게든지 이 복음을 전달하고 가려고. 이 사람들이 복음화 시키려고 하려고. 근데 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생각해봐요. 우리 청주 지역에 유광수 목사님 오셨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와 모이잖아요. 그런데 다시는 못 봐.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얼마나 그 말씀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녹음기도 없지. 이거 뭐 이 노트 이런 것도 없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귀로 듣고 끝내야 되는데 내 기억에 안 나면 끝인데 이제 이거는. 야, 참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더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유두고라는 청년을 보면서 로마서 12장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 청년이 살아나가지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평생 아마 잊지를 못했을 거예요. 이 사건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 죽어버리면 드릴 수가 없어요. 산 제물을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뭡니까? 로마서 12장이. 이게 천명이에요, 천명.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천명 언약을 붙잡아라 이 말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그걸 붙잡아라는 겁니다. 이게. 자, 미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 능력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부인하는 자에게 너희 돌아서라 그랬어요. 생명과 능력,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과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정인으로 서야 됩니다. 천명 언약을 붙잡고 가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증거를 주실 겁니다. 드디어 이 떠나서 로마를 향하여 갑니다. 도라를. 근데 여기 지명이 많이 나오죠. 이 지명을 찾아보니까 야, 이것도 보통 동네가 아니더만.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가는데 한 38km 정도, 육로로 가면 한 38km인데 다른 사람은 배 타고 이동을 하고 바울은 나는 걸어가겠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가서 혼자서 걸어가면서 뭐 했겠습니까? 많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왜? 이제 내가 로마로 이제 가면은 순교 당할 가능성이 많은데 예루살렘 가서 잡혀서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그 마지막 선교 여행을 놓고 기도했을 것이다. 이 아소로 가는 이 도로가 이렇게 지금도 있더라고요. 그게 도로가 이게 돌로 다져놓은 이 도로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하여튼 열심히 도로는 잘 닦아놨어. 그래 가는 데마다. 그래 이제 드로아에서 아소로 이렇게 한 38km 되는 거리를 걸어서 가면서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죠. 기도해요. 내 마지막 사역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 아소에 가서 이제 배를 만나서 같이 배를 타고 또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소라는 동네가요, 스토아 학파 클레안데스 고향이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여기서 학문을 가르친 동네예요. 이것도 보통 동네가 아니야 보니까 아소도 완전 철학 사상으로 무장된 동네. 그래서 이 터키 이 서쪽 해변가에 있는 도시들이잖아요, 전부 다. 오직 복음 아니고는 이거 살릴 수가 없어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야, 이런 사람들이 교육했던 도시가 아소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철학 사상에 물들어 있겠냐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미둘렌을 지나서 배 타고 이제 이동합니다. 또 하루가 기오, 미둘렌을 지나서 기오가 보니까 어떤 동네 하니까 시인, 그리스 시인 호머, 알죠? 호머, 유명한 시인, 그리스 시인 호머의 고향, 여기 기호예요, 기호. 호머가 출생한 기호.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모라는 또 섬이 나오는데 이 사모가 피타고라스 아시죠? 피타고라스 지금 이 철학자예요, 이 사람이. 수학자요, 철학자인데 피타고라스의 고향이에요. 이게 유명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솝 우화할 때 이솝의 고향, 이게 사모섬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사상이 어떠해질까 생각나죠? 이상하게 이런 동네마다 다 들고 갔어. 여기는 오직 복음 아니면 답이 안 돼. 그 다음에 밀레도, 마지막에 들른 데가 밀레도. 밀레도는 모든 건 뭐 물에서 모든 것이 나왔다. 탈레스, 유명한 철학자 탈레스의 고향 밀레도. 그러니까 이게 동네마다 그냥 만만한 동네가 하나도 없어 이게. 전부 이런 동네. 여기에 뭡니까? 오직 복음. 이거 외에는 답이 안 돼. 철학적으로 이야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동네. 자, 이 과정을 걸어가면서 바울은 마지막 사역을 기도로 준비했다고 보여집니다. 이 아소까지 걸어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다 모든 사람이 다 반대하잖아요. 가지 말라고. 가면 잡힌다, 죽는다. 그래도 바울은 가야 되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걸어갔을 것이다.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게 해서 에베소를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바로 어디로 갔냐면은 이 밀레도로 바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밀레도에 가가지고 그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부른 거예요. 장로들만 불러가지고 이 밀레도에서 만나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기하고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작별하는 거죠. 다시는 볼 수 없는 그 이제 그 다음 주에 나옵니다만은 그런 작별을 이제 밀레도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가면 또 붙잡혀가지고 바울 사도 가지 말라고 또 막 사람들 막 붙잡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갔다가는 또 더 지체할 것 같으니까 그냥 에베소 바로 밑에 있는 도시예요, 밀레도. 그걸 살짝 지나서 여기에 배를 정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 오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만난 거예요. 대표들만, 장로들만 만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뭐냐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갑니다.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까지 오순절 전에는 내가 도착해야 되겠다 해서 급히 간 거예요. 그 왜 오순절까지 가야 되냐? 오순절 되면은 그 예루살렘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이잖아요. 명절이니까. 또 그 피제사 드리러 6월절 오순절 수장제는 모든 유대인 남자는 한 번씩 다 와야 되거든.
1년에 3번은 와야 돼. 그러니까 이 오순절에 가면 많은 유대니까 연보도 전달해야 되고 또 그 예루살렘 교회 가서 선교 보고도 해야 되고 또 가가지고 오순절에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이제 이 예루살렘도 마지막이에요. 바울 입장에서는 이 마지막으로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팍 전하고 가야 되겠다 이 생각 때문에 오순절 전에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순절 지나고 나면 또 사람들 많이 없어지니까 많이 모여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였을 때 그때 성전에 가서 죽든지 살든 내가 복음을 전하고 가리라. 그 생각으로 이제 오순절 전에는 내가 꼭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급하게 지금 가는 과정입니다.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결국은 뭡니까? 이 예루살렘 가서 로마로 가야 될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서 로마로 가야 되니까 그렇게 작전을 세웠기 때문에 급하게 간 거죠. 사도행전 마지막으로 21장 13절에 보면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하니. 죽을 것도 이미 각오한 사람이에요. 자, 로마를 향해 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의 비전은 뭡니까? 이 시대의 로마, 우리에게 주신 로마가 청주입니다. 청주 지포 사랑부 현장, 그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 로마, 이 로마를 향하여, 로마 복음을 향하여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입니다. 꼭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여러분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남은 여생이 어디에 들어져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뭐 천년 만년 살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잠깐 왔다 가는 인생입니다. 저도 이 목회자 사역을요 딱 15년 생각하고 시작한 거예요. 60세부터 75세까지 10년 전부터 생각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60세 전에는 신학교를 졸업하게 하옵소서. 근데 막상 딱 타이밍이 오니까요 망설여지더라고 사실은. 이 회사를 그만두고 이렇게 이제 신학교로 가야 되는데 그 괜히 기도 많이 했어요. 한 5개월, 6개월 정도 계속 혼자서 기도했습니다. 집에 와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그 뭐 내가 막 이상해 보이더라고. 세수도 안 하고 그냥 뭐 직장에 안 가니까 하루 종일 기도해서 언약의 여정을 가요. 내 인생을 마지막 여정을 어디로 갈 거냐 그걸 놓고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60세 딱 되는 해 내가 졸업했죠. 졸업하고 교회 설립이 작년에 딱 됐고 그래서 작년부터 나는 작년 10월 27일 이 교회가 설립된 그날부터 나는 카운트다운이 된 거예요. 내 목회는. 그래서 15년 딱 사역하면은 내 여정은 끝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 오늘 잘 아시는 말씀 같지만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지 그리고 오직 자 빼먹으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답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답을 못 찾으면요 계속 방황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이 이 일 속에 내 인생의 미션이 발견되어야 됩니다. 내가 남은 여생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이냐 이 미션이 딱 나와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요 중직자가 되어도 굉장히 방황하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 충만 은혜 받지 않고는요 안 됩니다. 여기서 오는 권능을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권능을 체험하면서 여러분 증거를 많이 주십니다. 이게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세우려 합니다. 우리가 무슨 뭐 이론을 전달하는 지식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증인으로 써야 돼요. 증인으로. 그러면 쉽습니다. 우리 나중에 렘넌트들이 이제 우리 교회 내년에 몰려올 텐데 그래서 렘넌트 국을 지금 세워서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하시면 렘넌트 하나님 많이 보낼 겁니다. 당장 지금 몽골 아이들부터 지금 가르쳐야 돼요. 그럼 여러분 그 사역을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낼 텐데 우리가 이제 이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복음과 언약을 위하여 로마를 향하여 함께 가는 자들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언약 붙잡고 영원토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함께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